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 죄악 속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다원화되고 또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죄에 대한 무게, 그 책무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이 정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인데, 그래도 거듭난 크리스찬인데 내가 누군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죄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어떤 수많은 영포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을 영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다가 보면요,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렇게 적당히 믿으며 살면 되지. 이제 죄 속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적당히 무너져 살다 보면 되겠지 뭐 특별한 거 뭐 있어? 이런 어떤 포기하는 자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 채 자신을 정죄하며 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시백과사전에 보면 죄인으로 규정함이라고, 죄인으로 규정함. 정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급된다. 곧 하나님 앞에서 범죄, 교만, 그리스도를 부인함, 회개치 않음으로써 정죄받게 된다라고 시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죄라는 것 자체는요, 무서워요. 또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죄 자체보다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정죄의식인 것 같아요. 정죄의식.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것을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버림받는다는, 쉽게 말하면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보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바꿔 말하면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주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그 감정, 그 느낌, 그런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의 자녀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결국 하지 말라, 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 이러한 것은 하라 해라 라는 것으로 율법의 기능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행하는 나,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줘요. 죄를 보여줘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즉 사망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죄 이런 것을 또 행하는 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눈앞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인간에게는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 지켜?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다 내가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일어난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은요,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율법 아래 있던 인간, 즉 사망과 오늘 죄 아래 있던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옮겨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교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서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면요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어요. 율법에 따른 정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사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이 자식들을 부모의 법 아래 키웁니까? 아니면 사랑 안에 키웁니까? 사랑 안에 키우죠. 사랑 안에 키워요. 만약 우리가 자식들을요 법 아래 키웠다면요 아마 이 세상의 자식들은 저를 포함해서 나만 할 자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해도 부모의 은혜 안에 부모가 용서해주고 더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들이 나온 거고 자식들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땅에 있다면 많은 자식들은, 거의 대부분의 자식들은요 부모의 은혜 안에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자녀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자식이라면 우리 부모가 용서해 주니까 계속 부모 말씀 거역해서 나 괜찮아. 우리 부모는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 말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식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올바른 자식이라면 그런 마음은 갖지 않을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많으시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막 죄 짓는다면요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사건도 하나님이 정말 큰 죄악에 섰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키게 하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크나큰 범죄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웃에게도 아내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큰 참사가 벌어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봐. 어떤 상황일 수 있어.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거기다 계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범죄까지 저질러요. 더욱이 믿음의 이 조상이 불신자들 앞에 믿음이 없다고까지 훈계를 들으면서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죄악 중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이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죄가 뭔가, 또 은혜가 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죄란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면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적이고 또 하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랄 지방은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네게브라는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이 그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를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죠, 전과자.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아내와 함께 이제 아내 사라와 함께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25년 후에 장소만 달리해서 애굽이 그랄 지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복이 아브라함 자신의 이 반복적인 죄뿐만 아니라 똑같은 범죄가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에게도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후에.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때 흉년을 들어서 이삭도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 내 누이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부전자전의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죄가 무서운 것은 이렇게 반복된다는, 계속 반복된다는.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바울의 절규가 그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도 보면요 거의 반복적인 죄예요. 반복적인. 세상에 살면서 새로운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내일은 어제와 똑같은 죄에 무너지지 않으라. 결심하죠. 또 다음날 되면 여지없이 자신은 넘어진 똑같은 죄 앞에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브라함의 죄는요. 이렇게 반복적인 죄였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죄예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죄였어요. 우리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배,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를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느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면 우리가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는 두려우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범죄는 어쩔 수 없는 우연한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래요. 오늘 인간이 범하는 이 죄도 보면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인지 몰라요.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를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고 의도적인 범죄입니까? 그나마 CCTV가 있고 또 발달된 그런 과학 범죄 기술이 있었기에 그나마 안전 범죄를 잡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요즘에 보면요. 빈번히 일어나온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보면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영악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까? 옛날에 차라리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 모르겠지만
선배치기 더 순수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정교가 어떻게 보면 정교인 것 같아요. 싹 들어서 훔치고. 근데 요즘에 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범죄를 보면 너무너무 영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을 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인간 자체를 보면 전적으로 부패해요. 이사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성한 것이 없다. 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현장이에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을 알면서도 그리고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현장,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장, 이런 인간의 실상을 본다면요,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죄만 봐서는 안 돼요. 죄와 동시에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또 다시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우리들, 이런 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다루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정황이나 맥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가 이 죄를 뉘우쳐야겠다, 다져 먹는다고 회개가 되는 겁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이죠. 회개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탕자가 거지가 된 탕자가 아버지에게 너 메시지를 보내, 너 이제 회개하지 않고 집에 안 들어오면 죽어? 그래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가 나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대. 그래서 회개해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됩니까? 아니에요. 탕자가 정말 거지가 될 정도로 이 쥐염려를 먹는 거지가 될 정도로 그 신세가 그렇게 떨어진 그 현장 속에서 그가 정말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죠. 그러나 아버지를 만난 그 현장 속에서 탕자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탕자는 한 발짝 툭툭 집을 향해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혹시 아들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을까? 막 달려서 그 아들을 확 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탕자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를 향해서 여전히 그를 향해 나가서 그를 끌어안는 모습.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런 내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마음속에 깊은 것이 터져나오는 어떤 오열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이 아브라함을 그냥 놔뒀겠어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네가 보통 사람 아니지 않느냐. 온 민족을 이끌 영도자. 이제 내가 영적인 영도자로 세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치사한 그런 범죄를 또 범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적이며 의도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보호해 주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밤중에 나타나시죠. 아주 긴급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다.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여자. 그 여인을 건드리면 너 죽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가 있어요. 간섭의 은혜. 어떤 간섭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언약을
취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 간섭의 역사. 만약 정말 까딱 잘못해서 사라가 아비멜렉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삭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이세가 탄생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정말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크나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거룩한 목적과 오늘도 영광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지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그가 죽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해석이 불가능해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세계를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발달된 문명, 발달된 과학, 또 지식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오늘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위대함은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대단하고 뛰어나서 훌륭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많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간이 오만불선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죄 많고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쓰러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을 향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아브라함이었지만 아직도 그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세요. 그의 범죄 2번씩이나 똑같은 범죄, 또 아버지 치밀하게 지은 아브라함의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지위를 여전히 얘기하시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이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사람의 아내를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세요? 선지자. 기도하는 자라고 불러요. 기도하는 자.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세워놓은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고 그때 계획적으로 아내를 팔아먹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인정하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 현장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 현장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기회를 갖고 있어. 그래서 너를 세상 가운데 부르고 너를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다시 보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주원의 성전에 보내서 너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도록 만든 거야. 오늘 여전히 우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그 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너무 실수를 많이 하죠. 얼마나 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둬가지 않으세요. 정말 어떨 때는 하루의 삶이 정말 죄악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자기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죄 앞에서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설계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실까? 사실 저의 삶에 대한 죄값을 아마 치른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는 회개하지만 그 다음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봅니다. 오늘 바오산의 고백이 기억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값을 계산한다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은혜는요, 하나님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정황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열쇠를 우리가 키를 볼 수 있어요. 오늘 10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의 집안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아비멜렉의 후손도 주셨어요. 어떤 여건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 집안에 모든 태가 닫혔어요. 모든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후손도 아비멜렉 후손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5,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돼요. 야, 내가 그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더욱더 공고해져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요. 본문의 다음 장인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장에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죄를 범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겁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 뒤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은혜는 더 넘치도록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 안에 왕노릇할 정도로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21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죄가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은혜는 우리들 안에 왕노릇해서 우리가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은혜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실망하게 만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이 승리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 현장이에요. 십자가. 아멘.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우리들의 죄악이 회복 불가능한 우리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케 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아멘. 이 땅에 어떤 죄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오늘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요.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다. 결국 우리는 죄악을 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죄함당하고 낙심하지 말고 죄를 넘어서 오늘 회개의 자리 오늘 하나님 만남을 자리에 설 수 있는 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협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내 죄가 많은 나지만 오늘 은혜 안에
오늘로 우리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와 왕노릇하는 우리들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한 인간이기에 죄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아버지가 또 계획적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불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길, 우리를 영생의 길까지 이끄시길 그 주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무도한 우리들의 죄였지만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죄였지만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계속적인 죄 앞에 서는 우리들 내일은 그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만 여전히 또 오늘 앞에 보면 그 죄 앞에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며 회개의 자리에 서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잡해지는 일상 속에 살기 힘들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소심하는 죄악 앞에 우리가 아버지 직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아버지 우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 왕노릇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시는 것 죄가 만연한 일상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더 크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